안녕하세요. 보배교회 초등부 친구들. 9월 19일 보배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찬송가 한 장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한 번쯤은 혹은 자주 들어봤던 찬양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른들이 함께 찬송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찬송가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함께 제정하는 공식적인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끔은 이렇게 찬송가를 예배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서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하니까 오늘 예수께로 가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따라서 주님을 높이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나오는 이 예배 시간을 감사하고 또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배도 할 수 있고 구원도 받게 주셨으니 예수께로 나아가는 이 시간 더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오는 이 시간 감사하게 해주시고 또 예배드림을 통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게 해주세요. 나의 구원이 되시고 또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가진 것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얻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소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렇게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예배, 이 모든 헌금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알고 있죠? 11시에 복습 퀴즈가 시작되니까 목사님 보내는 줌 주소로 들어와서 복습 퀴즈를 하면 스티커를 하나씩 얻을 수 있습니다. 11시 10분에는 예배가 시작되고요. 실시간 예배로 진행되니 꼭 예배를 드리시고 나서 담임 선생님이 주는 공과를 하기 위해서 줌 모임을 또 11시 40분에 모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예배에 11시 10분 정해진 시간에 드릴 수 있도록 또 복수 퀴즈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스티커 하나씩 얻어서 한 주에 3개씩 혹은 성경 필사 노트까지 하면 4개까지 얻을 수 있으니 그렇게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필사 노트를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당연히 사진으로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야 되겠죠. 그렇게 성실히 성경 필사 노트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지으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왕이라는 건 옛날에 법을 만들고 또 그 법대로 재판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왕의 백성, 그 나라의 백성들이 왕을 통해서 재판을 받고 유익하기도 하고 또 벌을 받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라의 질서가 유지가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의 교장 선생님 같은 분처럼 여겨져야 되는 것이 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 잘 살펴봤지만은 이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좋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그때는 인간에게 죽음도 고통도 슬픔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나무를 동산 중앙에 주시게 되는데 첫 번째 나무가 생명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이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소원이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또 다른 나무를 두세요.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생명을 주는 나무의 열매는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이 당연한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요? 그리고 이 열매는 먹어도 되는 것일까요?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어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경작하다라는 것은 그 밭을 일구어서 농사를 짓고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작업을 해서 열매, 결과물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뭘 해야 되냐면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좋은 것들이 아름답게 유지되도록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린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짧게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타락해서 이 세상은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원인이 오늘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얼마든지 먹어도 좋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의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나무만 금지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뭘까요? 먹으면 선악을 알고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고 판단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선악을 알고 판단해서 선을 행할 줄 알면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요. 선악을 판단하는 것, 즉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인간은 선악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시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여러분 학교에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이 정해요? 선생님이 정해요? 여러분이 정해요? 교장 선생님이 정해요? 그럼 교회는요? 교회도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가지고 놀아야 될 것과 가지고 놀지 말아야 될 것, 이 모든 규칙이 누구를 통해서 정해지죠? 교회 어른들을 통해서 정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혼자 하실 것이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권한인데 이거를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상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선악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걸 금지하셨으면 이걸 숨겨두셔야죠. 창고에다가 못 먹도록. 그런데 이걸 동산 중앙에 두셔서 이 동산 중앙에 가다가 사람이 그걸 보고 유혹에 빠져 먹고 범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동산 중앙에 이런 걸 주셨나요? 뭐라고 주셨나요? 먹지 말라면서요. 그러면 보고 먹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너무 약 오른 거 아니에요? 죄짓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에 맛있고 좋은 생명나무까지도 다 주셨는데 중앙에 금지된 나무를 두신 이유가 먹지 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는 이 땅의 주인도 왕도 아니다. 너에게 금지된 것 한 가지가 있을 정도로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할 정도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한낱 사람에 불과하다. 네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 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탄이 하와를 유혹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러면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더냐?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뱀의 말을 믿고 이것을 보았는데 이전에는 관심이 없었어. 하나님이 금지한 거니까 먹으면 안 돼. 죽을지도 모르니까
죽을지도 모르니까가 아니라 반드시 죽을 건데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 죽음을 상상하지 못해서였겠죠. 그래서 이 하와가 이것을 봤는데 먹고 바로 죽지 않네요. 그래서 남편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같이 먹게 되고 이들이 결국 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나무의 열매에 죽는 독사과 독 성분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여기서 죽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금지된 나무의 열매 딱 하나, 이거는 항상 보면서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서 왕으로서 하나님을 존중해 드려야 되겠다, 이것을 지키는 건데 결국 이것을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긋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긋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뼈가 부러져서 뼈가 어긋나면 어떻게 돼요? 이 뼈가 붙지 않으면 못 움직이겠죠? 그런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에게 생명을 받는데 하나님과 어긋나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점점 태어나고 나서 늙어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금지된 것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자동차가 지나는 길에 노란 선이 있습니다. 혹시 아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앙선이에요. 만약에 이 중앙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가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하는데 충돌을 하겠죠. 그래서 이 선을 그어놓고 못 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쪽에서 가, 나는 저쪽 방향으로 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차가 항상 노란 선, 중앙선을 보면서 여기는 내 맘대로 다니면 안 되는 곳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역주행이라는 단어 아세요? 원래 가야 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오던 방향의 차와 뻥 부딪혀서 어떻게 돼요?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역주행해서 3명 사망했다라는 뉴스처럼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림이에요. 이렇게 중앙선을 침범하면 사고가 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렇게 교통법규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억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신호등 지켜서 건너고 멈추고, 그리고 차도 멈추고 또 지나가기도 하면서 뭘 기억해요? 이 나라에는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지 이곳에서 살 수 있구나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금지된 것을 하지 말아야 하고 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되 말씀을 가지고 대신해서 다스리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이 왕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다면 우리들은 더 이상 이렇게 범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다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왜 예배를 드리고 왜 말씀, 왜 성경 필사를 하고 왜 성경 공부를 하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들 시험을 볼까요? 안 볼까요? 시험 봅니다. 필기 시험을 봐요. 그 필기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교통법규를 알기 위해서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인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금지된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벌을 받고 죽게 되었듯이 우리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살 수 있냐면 첫 번째, 성경 읽는 겁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친구들 성경 필사하고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이렇게 성경 말씀 읽는 거 있죠?
그거 성실하게만 해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잘 알아도요, 이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말씀에서는 친구를 미워하지 말래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중하래요. 미워하는 마음 갖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래요. 나쁜 말 하지 말래요. 싸우지 말래요. 용서하래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요구하는데 그걸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을 꼭 지키고 살려면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구 미워하는데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부모님 말씀 잘 듣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우리 친구들이 살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금지된 열매 선악과를 보고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키며 산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구나. 이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 항상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지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항상 하나님이 나의 왕이니까 항상 말씀대로 살고 금지된 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기억해야 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